참으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그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백성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뉴스만 틀면 한국이건 미국이건 제 생각에 다른 나라 뉴스는 안 봤지만 다른 나라 내에도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사가 아주 뜨거운 관심의 대상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며 그 자리를 너무도 빨리,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 탈레반 세력이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시민들까지 아프가니스탄을 벗어나기 위해 공항에 몰려들었고 결국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이 항로라는 것이 있죠. 이 차가 다니는, 육지에서 차가 다니는 길을 육로라고 하고, 이 하늘에서 비행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합니다. 항로도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좀. 근데 요즘 항로 비행기들이 유럽에서 중국이나 이렇게 넘어오는 비행기들, 혹은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비행기들이 이 항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이 상공으로 이렇게 그냥 건너갔는데 지금은 행여나 모르는 테러 때문에 전부 이 아프가니스탄을 우회해서 이 비행기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좀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처럼 탈레반 세력이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할 것은 사실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다만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지금 이 미국이 어떤 국제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좀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도 사실은 그 시기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예상을 했냐면 미군이 아무리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에게 도움을 주고 무기를 주고 이 전투에 대해서 훈련을 해도 그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미군이 총을 주면 그거 갖다 이제 고물상에 가져다가 팔아서 혹은 그 총을 이제 탈레반에게 다시 되파는 거예요. 예전에 베트남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사실은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고스란히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정부군에게, 이 미군과 함께 연합하는 정부군에게 어떤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그마한 의지라도 있어야지 그 사람이 바뀌지, 나는 바뀌겠다라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서 가르치고 강요하고 때론 협박을 해도 그 순간에는 좀 변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의지가 없으면 모두 제자리로 금세 돌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의지가 없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군이 여러분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의 정부군.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전 세계에서 물자를 보내고 군장비를 보내고 또 군인을 보내서 훈련시켜봐야 결국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 예전 말이죠. 지금은 10년이면 강산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20년입니다. 그런데도 20년 전
그리고 지금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탈레반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탈레반이 점령한 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너무 빠르고 정부군이 제대로 된 싸움 한 번만 하지 못하고 이 탈레반 세력에 패배했기 때문에 다들 당황하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탈레반에게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고 또 그들의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탈레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더 많은 무기를 가진 군대가 이깁니다. 더 현대식의 무기를 가진 군대가 당연히 이깁니다. 더 많은 군인을 가진 나라가 싸움에서 유리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 외에는 사실은 한국은 대한민국은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핵무기가 터지면 두 나라가 모두 자멸하지만 그 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6.25 수준의 무기입니다. 한국은 그에 반해서 현대식 무기를 다 갖추고 있죠. 군복은 말할 것도 없고 소총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쟁 나면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이 이긴다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항상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핵무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핵무기는 평양에 터져도 남한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북한 자체를 더 이상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식 전투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무기의 전투 같지만 결국에는 돈의 전쟁입니다. 돈이 있는 나라는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미사일이 날라와도 아이언돔으로 싹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미사일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현대전은 다 그래요. 상식적으로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있는 나라, 그리고 재정이 충분한 나라, 그리고 또 군인이 충분한 나라, 이런 나라들이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을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의 싸움에서 이기기는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패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하나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니 지파에서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보내기는 했지만 겨우 32,000명이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여러분 미디안 민족 그리고 아멜렉 민족 동방 사람들까지 합쳐졌으니 사실 대단히 많은 인구에 대단히 많은 군사가 집결한 것이겠죠. 이스라엘만 자신들이 진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디안 연합군도 자신들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뻔한 미디안의 승리죠. 지난 7년 동안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패배했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더 큰 무기를 갖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드온이 명장군도 아니고 그냥 시골뜨기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겁이 많았던 농부에 불과했어요. 미디안 연합군은 북쪽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남쪽에 진을 쳤는데 이들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속에서 베트공처럼 게릴라전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초라한지 보이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이는 그런 대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집에 가라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가죠. 3분의 2 이상이 두려운 거예요. 겨우 여러분 10,000명 남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0,000명도 많다.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다가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한 부류는 물을 핥아서 마시고 다른 부류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핥아서 마신 사람이 300명, 그리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드온까지 포함하면 이제 겨우 301명을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한 번쯤 설교 한 번 이상씩 들어볼 건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무릎 꿇고 마신 사람과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 마신 사람. 이 손에다 물을 떠서 핥아 마신 사람은 경계심을 놓치지 않았고 막강한 용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도 있는데 물론 좋은 의도로 해석하시는 건 좋지만 사실 성경에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무릎 꿇는 사람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 300명을 데리고 승리하셨을 거예요.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느냐 무릎을 꿇고 마셨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기드온과 300명을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기드온도 그렇고 300명도 그렇고 용사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연약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도 여러분 명장이 아니죠. 세상의 눈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100%, 1000%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300명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패배입니다. 오히려 이기게 되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이기게 됐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이 어떤 존재의 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임을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세상을 세상의 상식으로 혹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며 이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힘이 상식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이기기 원하십니다. 상식이 아니라 상식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기 원하시고 분명한 사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떠한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 세상의 상식 혹은 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사람을 32,000에서 만으로 다시 300으로 줄이는 것은 여러분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었고 무엇보다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었고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대한 헌신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때로는 상식을 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상식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승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내가 지금 패배하는 것 같더라도 내가 불리해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바라보시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헌신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승리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간성이 많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화를 잘 내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또 예전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많이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델타 변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정말 좀 백신을 좀 맞고 그들이 백신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멈춰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것을 멈추는 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과 음모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생명을 낳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백신을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이, 누군가의 생명이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백신 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하나님 방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마주하여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불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때에 하나님,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백성들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